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한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인상적인 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실제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스스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살아있는 믿음 가졌어, 이렇게 자기 확신적인 고백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가 고백과 삶이 다른 이중성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하는 말만 들으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상 앞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이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사이의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들으라 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말씀 읽다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그냥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어떤 소리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과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이란 뭡니까? 경청이란 단어, 기울어질 경자에 들을 청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되 마치 몸을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특히 카페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인들이 대화하는 모습 들어보면, 옆에서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몸을 완전히 기울여서 대화를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커플은 형제가 자매를 더 좋아하는구나. 저 커플은 자매가 형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 듣는 모습만 지켜보더라도 누가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걸 아십니까? 설교자 입장에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사람한테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제 내가 이 설교를 다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창 말을 하고 있는데 딴청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그래도 이 말씀은 꼭 전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빨리 말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했을 때, 어떤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계획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로 계획을 세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제된 채 계획을 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옹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제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그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제된 채 세우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본질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에 과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업이 잘 될까? 어떤 이런 생각 속에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일들을 계획해요.
저마다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학과 취업과 연애와 결혼과 하다못해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한편에는 염려와 불안을 가슴에 놓고 다른 한편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계획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인생의 온갖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분명한 현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계획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쥔 채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세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내 삶을 정렬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꿈과 목표와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쥔 삶이 어떤 삶인가? 계획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나의 직장을 선택할 때, 내 전공이 뭐냐 이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연애를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난 사람이 조카 롯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하고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라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 롯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도시가 뭔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때 이 소돔이라는 도시였어요. 그 선택을 할 때 롯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선택, 그저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그 도시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롯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소돔을 선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롯은 꿈에도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뭔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선택과 결정을 하죠.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미래의 계획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며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먼저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면서 물어봐야 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청년의 때, 특별히 20대, 30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수시로 묻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잠언 16장 1절하고 9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아멘.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제가 원하는 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아야 한다.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의 오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전제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예상한 대로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하고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안개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안개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출근할 때 가끔 안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뭔가 뿌연 게 있어서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 손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어도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정리하고 있어요. 분명 있는 것 같았는데 언제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냥 모르는 것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대단히 똑똑한 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내뱉지만 당장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제가 주중에 한 NGO 단체 리더십으로 있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와서 간증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 것도 같아요. 그분이 수험생 때 서울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그래도 나름 잘했답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청년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됐다고 간증하고 다니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선교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믿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재수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기가 된 날이 언제인지를 말해주는데요. 1995년 6월 29일 이날이 아버지 생신이었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학교에서나 이렇게 보신 분들, 배우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이날 아버지 생신이어서 선물을 사려고 그 백화점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1층에 있었고 동생은 3층에 있었대요. 정말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동생이 3층에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 9번 정도 수술을 했대요. 많이 다쳐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고의 충격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대요. 기억을 잃었다는 거. 그래서 몸을 이제 회복시키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1층에 있어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대요. 목숨을 건졌대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고의 현장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힘들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쭉 이어가는데 그 간증의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 그날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다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바로 그 말이 한마디가 딱 귀에 꽂혔어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 아니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있을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명확한 삶의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을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 섣불리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계산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그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자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말하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은 것이 전부일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충분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혹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의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면서 미래에 관하여 예측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충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혹은 빨리 답을 얻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삶이 참 바쁘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선택이 그냥 나 혼자 띡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이 복잡한 관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끌면 다른 사람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먼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 전까지는 미래를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먼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선을 행하기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미루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라.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죄인가? 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죄를 우리의 몸으로 짓는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죄라고 생각해요. 살인이나 강간이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또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다른 측면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게 되는 죄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뭔가?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경건의 개념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인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참된 경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요,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 여러분, 미루는 습관은 이 신앙에 있어서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제가 신앙적으로 한창 방황할 때 부모님이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언젠간 예배 드릴 거야. 언젠간 나도 하나님 만날 거야. 제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진짜 언젠가 예배 드리고 언젠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게 더 큰 거예요.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별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갈망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얘기를 내뱉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의 타이밍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젠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나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어딘가로 멀리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맡긴 종, 2달란트를 맡긴 종, 그 두 사람 모두 다 자기가 받은 것에 배가를 남기게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 1달란트 맡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1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뭔가? 악한 것, 이 사람이 악한 것도 책망의 이유였는데 게으른 것도 책망의 이유였어요.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에 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 여러분, 그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보고 계셨는가? 그가 얼마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는가? 심중에 생각하는 내용을 보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인생의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스스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지, 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며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단순히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워지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세워가면서 매일 매 순간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제 인생 속에도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선택의 순간들을 가만히 곱씹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효은아, 너는 지금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니? 하나님께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